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이단이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단이다 라고 판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단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평신도가 한 분이 있어요. 평신도가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신도로서 권사인데, 감리교 권사인데, 이 사람이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났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상한 사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단에 제소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총신대 가면, 총신대, 우리나라 총신대 있잖아요. 합동 총신대 있는데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 서철원 박사라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여호와와 동일자고 동등자이니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했다고 해서 양태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옛날에 이런 얘기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은 뭔만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만 연구하는 거잖아요. 말씀만 연구하는 건데, 진짜 이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단 연구가가 자기가 이단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천국 가면 한 분이에요. 천국 가면 세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삼위일체론자들은 잘못된 삼위일체론자입니다. 잘못된 삼위일체론자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 세 분이다,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은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큰일 날 소리는 삼신론을 만드는 거예요. 삼신론을. 이것이 삼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런 잘못을 범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그런 공격을 했던 사람이, 이 안산에 가면은 안산 상록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교단 목사님이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회장을 하십니다.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해서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은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회장이세요. 그런데 그 평신도 권사가 이 진용식 목사님이 양태론 이단이라고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용식 목사님이 그 이단 연구하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은 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신학도 하지 않는 그분 한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옳다고 얘기를 해서 나를 양태론 이단이라고 하느냐? 나는 양태론 이단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 총신대의 서철원 박사님이 진용식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진용식 목사님 잘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여호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달라져. 이제 한 분 하나님, 정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그래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깨어있는 참된 신학자,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그런데 그 평신도 권사님이란 그분은 어떤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 평신도 신학자가, 그 권사님이, 이단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지금 평신도 권사가 한 얘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분명히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고 성령 하나님과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총신대의 조직신학 대부라의 그런 그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 신학회가 2018년 10월 15일 날 진용식 목사님을 양태론자라고 몰고 가는 이분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분이, 이제 진용식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양태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통반 신학자들 중에 믿을 만한 분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 성령님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메이첸, 수많은 이런 박윤선 박사, 박영용 박사,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리스도가 여호와다라는 말을 했다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 있잖아요. 성부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아들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어머니도 하나님이다라고 이단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비스코로모한 이런 말씀들을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주 요즘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 이단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을 쫓아가서는 천국 못 가요. 이단 쫓아가서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잘못 이단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장길자가 무슨 여자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뭐 여자 하나님, 그 사람을 믿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천국 가지,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천국에 어떻게 가게? 천국에 가지 하나님 세 분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종교개혁자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고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그것이 신학자들은 한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여호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 톤을 달면 안 된다고 지금의 신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하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기자가 해설을 해놓기를, 그는 이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언을 그때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광야부터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인데, 이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안 나와 있고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외칠 때는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다. 아시게요? 그러니까 곧 주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신학자들이, 서철원 박사님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주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구약에는 주라는 말을 여호와에게만 붙인 말이었는데, 이 말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다 믿고 따랐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에만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주님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그러면 40장을 넘어갑시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하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말이 똑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텍스트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를 인용한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LXX라는 70인역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볼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40장 3절이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언젠가 여호와께서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게 될 텐데, 그것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준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렇게 신약성 얘기하니까 신학자들도 이게 맞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아니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양태는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데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좀 더 찾아보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것을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인용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광야의 어떤 소리가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예언이 말라기에 또 있는 거예요. 말라기. 자, 말라기 3장을 볼까요? 마태는 바로 앞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게 탁 나와버려요. 그냥. 자,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천사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게 될 텐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여기에 사자는 누구예요? 내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메신저를 먼저 보내겠다 그랬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 메신저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의 공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요구하신 증거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6장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21장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그것도 보는데요. 좀 이따 보는데 예루살렘 일성할 때를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21장 자 9절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구경꾼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그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의 사람들은 주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구약에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안 가르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그분 약속하신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 전능자 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 때 비로소 BC 1446년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16절에 나는 스스로 혼자 있는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다.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위로자고 나는 전능자고 나는 치료자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뭐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름을 안 가르쳐줬는데 하도 모세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가르쳐줬으니까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시대는 뭐라고 계시된 거예요? 여호와라고 계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기존에 삼위일체 잘못된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아들을 보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회의를 해서 아들아 내려가라 해서 아들이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그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비로소 아들이라고 자기를 하니까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아들과 아버지로 동시존재가 신약에는 가능했으나 구약시대는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셔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신약 성도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다기보다는 그냥 뭐가지 댕강 달아가 이단이라고 부를까 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근데 그 주님은 누구에게만 칭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만 붙이는 칭호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주라는 말은 전부 다 구약시대에 찾아보면은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다 여호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뭐예요? 9절부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돼. 예수님을 주라, 여호와라고 시인한다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너의 주인이라고 시인한다면 너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11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제는 그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시게 될 텐데,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지금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라고 사람들이 시인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한 것은 이제 내 소유권이 옮겨져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칭한 거였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라는 말로 다 바꿨어요. 뭐부터 그랬냐면 70인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70인역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못 써서 전부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70인역의 요엘서 2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텍스트, 오늘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돼 있으나, 이것을 번역한 거 BC 한 200년 300년 사이에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지금 누구한테 주님이라고 명칭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양태론 이단이라고 말은 너가 잘못됐다라고 한국 장로교 신학교가, 총신대 그 교의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또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4,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으로 예수님을 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11장을 볼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 11장 13절 12절 13절을 봅시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구약 1322쪽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헤아린 싹이 은 3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파는 싹을 은30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를 파는 값이 예수님을 파는 싹이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스가랴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한 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중요한 몇몇 단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 읽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는 한 개뿐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고 스가랴서 읽으면서 충격을 또 받았어요. 스가랴 14장을 보세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 어디에?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너희는 왜 올려 쳐다보느냐? 500명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때 이 감람산에 오신다, 이 산에 오신다고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구약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스가랴 1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 옷을 친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와서 전쟁을 일으키신데 그 전쟁 끝난 다음에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올 줄 알았더니 누가 온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온다고 돼 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또 계속 볼까요? 9절 1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재림하시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신약성도는 어느 누구가 여호와가 재림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누가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재림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얘기한다? 여호와가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대적들을 때리시고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예전에는 이랬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낸 거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공생의 사역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았다? 우편에 앉았다가 다시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재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전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의 100%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100%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이제는 승리자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만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냐면은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안 읽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상징적으로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여기 나와 있는 그 신조들은 전부 다 실제적인 말이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나만 상징인데 이 상징도 실제인 줄 알아버려요. 왜? 성경 안 읽다가 주일날만 와서 사도신경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가 그분이 거기서부터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했어야죠. 정확히 요한계시 22장 1절 3절 그 보좌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니까 단수니까 잘못 얘기한 거예요. 왜 여기만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드냐 그 말이에요. 오해를 줄 만한 것은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로마 천주교가 만든 사도신경을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분이 또한 그분이 뭐요? 그분이 그 공생애를 사시고 뭐 그다음에 은 30에 팔리시고 그분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모든 걸 다 여호와가 한다고 돼 있다고 말이에요. 제일 많은 것도 여호와가 한다고 돼 구약 성경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고 있고 그 예수님한테 여호와라고 칭하는 용어를 주라고 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삼위일체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 그 이단 연구하는 평신도 권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버지 여호와는 아들, 아버지는 아들과 다르고 아들은 성령과 다르고 성령은 아버지하고 다르다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정의예요. 이 정의를 정통으로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삼위일체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으로 진용식 목사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고백했네 그동안에. 잘못, 꼭 그 평신도 권사가 하는 것처럼 그 교리로 만드는 그 교리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경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라고 칭하는 모든 용어가 주라고 바뀌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징조인지 몰라요. 이런 것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랬다고요. 그 평신도 권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했다고 이단으로 제소하겠다 교단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상한 사람 돼서 이단 데려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에 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교리를 안 따라가니까 이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서 당신은 왜 성경대로 안 믿냐고 그래야만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저렇게 예수는 피조물,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예수는 피조물, 선지자 중에 뛰어난 자 또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물론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니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기들만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래요. 이와 비슷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지금 유대교 믿어서 천국 가기 어려워요. 유대교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교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여호와 증인 하는 얘기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41장은 좀 이따 보고 43장을 먼저 봅시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호와 증인은 이 말씀만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니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여호와만 구원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을 그들은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 증인은 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증인이 이탈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인 모사, 이것을 파라클레토스,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거 보면은 놀라운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것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분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교는 이사야 9장 6절을 해석 안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그 이사야 9장을 안 봐. 성경을 가르치다가도 요때가 나오면은 슬쩍 넘어가 버려요. 왜? 이걸 가르치면은 여호와가 아기로 온다는 것이 되어버리시니 나오니까 이것을 알까봐 이 이사야 9장에는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하고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어느 것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루터가 잘했지만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이어서 이것은 사도적 저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되어 있으니 로마서 4장에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충돌되니까 야고보서를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보지 않는다, 참고용으로 본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루터가 믿음과 회개를 그렇게 강조해서 제대로 간 사람이지만 또 이런 실수가 있어요. 못 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구나. 결정타는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말이 나와요. 28개가 나오는데 자기를 누구라, 나는 구원자, 나는 구속자다, 나는 뭐 전능한 하나님, 나는 창조주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 그 독특한 표현이 뭐냐?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자, 이사야 41장 가봅시다. 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에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는 여호와라. 원문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좀 했을 뿐이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 44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44장 6절. 여기는 그대로 잘 번역을 해놨어요.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존재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당신에게 씁니다. 요한계시 22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요한계시 2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건데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동일한 말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인데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 마지막 자이고 시작과 마지막 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근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분이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구약시대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분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분이 육신 잃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해. 그분이 올라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이제 부활 승천 후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으니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냐? 21장 넘어가 봐요. 21장 5절 6절 봐봐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한 사람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다고 말해요. 자, 요한계시 1장 요한계시 1장 요한계시만 공부해도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요한계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8절 읽기 전에 바로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요한계시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잇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온. 이분은 예수님이요. 죽으신 그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그분이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다. 바로 구약에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면서 준 이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 전능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신학자들이 풉니다. 주님이 누구다? 구약의 여호와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신 보인. 예수님이 그의 나타나신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이야.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계속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도 없는 자니.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말. 그분을 예수님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은 누구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런데 한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다. 시편 136편을 봅니다. 시편 136편
2절입니다. 2절 3절 시편 136편 2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의 신에게 감사하고 주들의 주에게 감사하라. 그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만왕의 만주의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은 누구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봤어도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아들을 보냈다고,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나 실제적인 거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해야 정확한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육신을 입고 있는 너도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계시지 육신을 입고 있는 당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다 얘기를 하셨으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지금 신학계 이번 진용식 목사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여호와다라는 말이 이제는 통용되는 시대가 됐다고. 예전에는 이거 말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통용되는 시대가 됐으니 조금 더 나가서 성경이 가르쳐준 정확한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이단이 발붙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어머니 천주교,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이런 이단. 죽어보면 알 거예요. 지옥 떨어져야 비로소 자기가 헛것을 믿었다는 거. 왜 성경을 안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자존자라는 말을 써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라는 것이란 말은 에고에미,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피조물로 보니까 그 번역을, 성경의 번역을 여호와 증인 그들의 그 신세계 역이라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 내가, 옛날에는 그라는 말에 글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라는 말이 없는데 이해를 위해서 그라는 넣었거든요. 내가 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는 히브리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을 했다고. 나는 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면 여전히 죄가, 그 사람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표현인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 들통나니까 번역을 가장, 자기들은 헬라어를 원문에 가장 직역했다 이렇게 자랑을 떠들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래도 내가 그라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다른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성경책을 보면은, 다른 성경책, 한글 성경책을 보게 되면 그것도 그게 바꿔놨다니까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르니까 번역자들이 그렇게 바꿔놔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그래도 개혁성경이 너무 감사해.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신약엔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할렐루야, 그분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단의 큰